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 서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면서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총무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였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령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십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기들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워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좀 여자 아가들은 좀 얌전한데 남자아이가 올 때는 이제 조금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고 신경이 쓰시게 미리 지금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좀 띄워주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언급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에 이거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몇 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죠?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대신 뭐를 주었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임하여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김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날 때 누구의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왕궁에까지도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왕궁 밖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아니면 어느 지역마다 지금 뭐에 대한 이슈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TV에서 이슈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생략하고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지금 새롭게 떠오르냐면 예수의 이름이 지금 계속 떠오르는 거야. 예수가 그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대. 이러면서 계속 누구의 이름이? 헤롯의 이름. 그 당시에 왕 이름이 헤롯인데 헤롯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지금 계속 소문이 나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사실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사나 죽으나 다 뭐를 위해 살아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선한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오면 대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고가 있어야 돼요. 어느 마을에 가서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주 정말 흥분과 이런 것들의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해야 되는데 곧바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지금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마무리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터인데요. 지금은 먼저 이 본문에 있는 것에 이제 내용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는 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 그 이름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다고요? 14절에 보면은 왕궁에 있는 헤롯 분봉왕,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 그 일부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자꾸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들려졌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 전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전해진 거죠. 선지자로서 아주 그냥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이러한 일로 정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다음으로 예수 이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걸 지금 헤롯이 14절에 뭐 했다? 헤롯이 그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 들었다.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을 생각한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이 헤롯은 뭘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 14절을 보면 뭐 했다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부활했는가?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름이 열거되고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름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이름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을 때 헤롯이 생각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혹시 아닌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 이름이 지금 곳곳마다 들려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무슨 소식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기쁜 소식인 거죠. 예수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병고침의 역사, 귀신 쫓아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걸 지금 왕궁에 있는 헤롯이 듣고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자기가 고백해요.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뭐한 자다? 목을 벤 자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이제는 조용하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막 계속 자기 귀에 들릴 정도니까 뭐한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가? 지금 뭔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짓이 뭐냐? 17절에서 29절까지 그런 지금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게 이제 17절부터 29절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체를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도 그 당시에 왕 이름이 뭐였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 때도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왕과 똑같은 게 아니냐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들도 그 이름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박사가 와서 그 왕의 누구시뇨? 새롭게 탄생한 왕이 누구시냐 할 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나느냐? 지금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명령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12명 정도 돼요.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되는 상황에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 이스라엘의 그 3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헤롯은 그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고 헤롯 안디바라고도 해요.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헤롯 왕이 자기 원부인은 그 남의 나라 아라비아 나라의 공주를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못생겼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 새로운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그 빌립이라는 그 동생의 아내를 뺏었는지 이혼한 상태에서 데리고 왔는지 그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지금 취한 거예요? 제수 씨를.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이지만 그 뭐 사별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살고 있었는지 이혼 상태인지까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망하느냐? 누가 책망했을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몸소 본을 보이고 검소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레이기에 등장하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율법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왕이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도 따라갈 터인데 왕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잘못 살고 있다면 백성들이야 말할 것 없지 않느냐. 왕도 저렇게 사는데 뭐 우리도 말할 것 없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가감하게 감히 누구를 책망해요?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당신 제수 씨를 데리고 자기 원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보내버리고 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제수 씨를 데려다가 결혼을 살고 있는 그래서 여기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할 때마다 이제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면 두 가지예요.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지. 내가 이미 뭐 물은 억지로 묻힌 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든지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저 소리를 안 듣도록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의롭고 거룩한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를 어떻게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계속 이제 제가 몇 절한테 띄워주세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감히 죽이질 못해요. 민심도 대단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엄청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듣고 불편은 하고 죄의식은 느끼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정말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에게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입을 다물게 하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선포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들은 지금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로디아가 정말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할 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왕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보통 왕의 생일이라면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 그리고 기빈들 다 중요한 손님들을 그 왕의 그 잔칫날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예요. 딸 소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그러면 헤로드 왕의 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이 딸이 이 왕의 잔치에 노예나 출 수 있는 요요만 춤을, 그게 이제 어떤 작가들은 7베일의 춤, 그 옷을 7개를 껴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 하나를 벗을 때는 몸이 어떨 것 같은가? 예?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셔서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한 겹 춤을 추면서 벗을 때마다 마지막 한 겹을 벗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반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잔치 자리의 흥을 돋구게 하는, 이러다 보니까 술은 먹었지 기분은 좋지. 그러다 보니까 요 본문에 보면 그 딸에게 말하죠. 딸아, 네가 너에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고 이런 뻥을 치고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면서 뭘 요구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것도 소반 접시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걸 달라고 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그 역할을 시켜요. 그런데 딸은 어머니의 원하는 대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요 다음 그림 좀 한번, 요 29절 다음으로, 이 지금 여인이 지금 그 살로메라는 헤로디아의 딸이고, 지금 이 쟁반에 뭐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예? 끔찍한, 이거 볼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이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 결국은 그 헤로디아가 뒤에서 각본을 쓰고 딸을 이용해서 죽였지만 결국은 그 실행 결정권은 누구였어요?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은 지금 죽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전체 본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이름이 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뭐예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민심에 대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 했어요? 사형하라고,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이라고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헤로디아와 딸이 사주를 해서 결정권은 최종 결정은 헤롯 왕이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을 지금 이 본문 안에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걸 볼 수가 있고, 헤롯은 지금 신분이 뭐라고 나와요? 헤롯은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가급적이면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이러한 것들을 유익을 줘야 되는 역할이 왕인데, 지금 헤롯 왕은 뭐예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이익만 취기기 위해서는 살인도 아니면 더 어떤 것도 감수하는 이런 왕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당신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살리려는 왕, 진짜 만왕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뭐라고죠? 의미가 헤롯 왕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누구?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죽음이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고. 그래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2장 3장에는 예수님의 100% 혼자서 모든 상황을 다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왜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럼 나머지 몫은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제자들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많이 할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전혀 예수님만 100% 그냥 제자들은 들러리로만 따라다녔지,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이제 예수님이 좀 허용하면서 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고, 진짜 왕은 누구냐는 거죠. 진짜 왕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왕이 왕이다?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살리고 그래서 더 넓게 만민을 살리는, 그래서 당신이 희생제물로 가신 그분이 진짜 뭐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에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헤롯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뭐하였다?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20절 그 두려워한 곳에 그 마음이 뭐하였다? 크게 번민하였다. 번민이 뭐예요? 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자기 그 죄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가감한 잘못됐음을 왕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이 헤롯 왕에 대한 책망에 지금 이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등장하고 있고, 26절에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26절을 띄워주시면 왕이 어떤 상태라고 나와요? 근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회개와 후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이제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후회는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을걸. 이거에 대한 죄의식,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 여기까지만 가지면 회개다 아니다? 예? 아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그렇게 불편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죄의식을 느껴서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내이기에 당신이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했다면 그 들은 즉시 이미 일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였다, 근심하였다, 두려워하였다, 번민하였다. 이것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회개 단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결국 자기 손으로 뭐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막 깨달음이 오고 죄책감도 오고 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요것까지 오면 후회 단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후회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까지 가라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헤롯처럼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지어도 계속 그 죄는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꼭 헤롯처럼 뭐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좀 버리고 싶고 아니면 좀 고치고 싶고 잘못된 길을 좀 돌이키고 싶은데 막 본인이 죄의식을 느끼고 막 곧또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후회해요. 근데 이거를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이 회개의 단계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들으셔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나는 이런 상황에 지금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그 8장을 근거로 한다면 늘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으로만 계속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부딪히고 근심하고 번민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지금 휩싸이고 있지만 지금 뭔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라는 거죠. 헤롯은 왕의 신분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해버리는 육의 생각,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다?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고 있다? 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냥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신나게 보고하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라고 이 좋은 이야기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는 싹 없어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지금 이 많은 그 내용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본다면 마가는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가는 긴박하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보고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왕궁에 들려져서 왕궁에서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다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라고 할 정도면 그 마음에 다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 앞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고.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오늘 헤롯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헤롯은 100%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 결국은 이렇게 천년만년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으로 인하여 10년 뒤에는 유배를 당해서 이제 죽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강조하고 있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대답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는 어떤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보면 육의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지금 헤롯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제가 지금 신기한가 봐요. 지금 지금 앞으로 한 걸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헤롯의 결말은 이렇게 지금 비극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자는 어디 갔습니까? 예, 우리 반주자 빨리 나오세요.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러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그거 의식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육의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과 판단과 어떤 인도함을 받던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할 때 그게 내 생각으로 끝나면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은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영의 생각으로 나갈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인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고백하며 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헤롯이 근심하고 헤롯이 두려워하고 헤롯이 번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회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단계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후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이지만 그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아 계속적으로 육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내 결정, 내 판단, 내 의도, 내 생각, 내 기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실패하지 않는 길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헤롯 왕에 의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 앞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예수의 죽음이 예고되는 이러한 첫 번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부분 인간적인 왕들은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것을 취하려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또한 헤롯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봅니다.
헤롯은 전적으로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육의 생각으로 결과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영의 생각의 사람으로 바뀌어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